한 사람이 한 영혼을 주님께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한 의사 전문의의 간증 이야기입니다. 그는 우여곡절 끝에 개인 병원을 개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늦은 밤 문을 닫으면서 모든 직원들을 퇴근시키고 난 다음에 금고 앞에 앉아서 그날 진료하며 벌었던 돈을 꺼내어서 하루의 피곤을 씻으면서 그 돈을 세고 있었습니다. 매 순간 그의 관심은 돈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책상 앞에 돈을 쌓아놓고 열심히 세던 그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내가 무엇이라고 보고하게 될까? 환자들을 고치고 돈만 세다가 왔다고 보고하면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갑자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 들어왔던 말씀이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아, 그렇구나.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것, 곧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는 것, 이것이 정말로 내가 해야 될 사명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환자를 만날 때마다 정성을 다하여 진료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밤이 되어서 금고 앞에 서서 돈을 세면서 또한 그날 진료하며 복음을 전했던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리면서 그들을 위하여 구원받기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속에 너무나 기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일에 보람을 더 느끼게 되었고 더욱더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게 되었다라고 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병원도 더 잘 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던 빌립이 그가 너무나 사랑하는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그에게 전도하여 예수님에게로 데려와서 예수님을 만나 그도 제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이 예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하는 새생명 전도 축제가 일어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빌립은 과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43절을 보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그곳에서 빌립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 빌립을 향하여 나를 따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현재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빌립에게 지금 당장 결단하고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빌립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빌립은 누구를 찾아갑니까? 그의 친한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이 나다나엘은 본래 이름은 바들로메입니다. 그에게 찾아가서 구약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그분은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그에게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었던 나다나엘이
그 사실이 믿겨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툭 내뱉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은 갈릴리 지역에서도 산골 오지에 속하는 아주 조그마한 동네였습니다. 그런 곳에서 무슨 메시아가 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빌립이 그 나다나에게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와서 보라, 와 보라. 그리고는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빌립은 나다나엘을 예수님에게로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그를 예수님에게로 데려오기로 마음을 먹었을 때 그는 여러분 주저하거나 소극적인 행동을 보이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그를 인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때로는 예상하지 못했던 난관들이 마주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자신감이 없고 내가 어떻게 인도할까 막연한 그런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빌립은 달랐습니다. 나다나엘이 예상하지 못한 반응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빌립은 적극적으로 와서 보라라고 말하면서 그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만난 그가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도의 묘미입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전혀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에요. 전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를 교회로 인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을 때에 그가 변화되고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하는 것을 볼 때 여러분, 그것이 전도의 묘미예요. 그 장면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얼마나 기뻐하고 감격하고 되는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주일에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한 주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한 주 앞두고 어떤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빌립의 전도와 나다나엘의 변화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먼저 은혜 받은 자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먼저 은혜 받은 자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먼저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빌립을 먼저 만납니다. 43절, 4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그곳에서 빌립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에 대한 내용, 이 빌립은 어떤 사람인가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학자들에 따르면 이 빌립은 늘 성경을 많이 읽고 늘 메시아를 사모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볼 때에 평소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신실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대망하고 기다리던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들었을 때 여러분, 빌립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는 예수님을 즉각적으로 따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가만히 있는다고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은혜는 사모하고 가까이 하고 갈망할 때 여러분,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빌립에게, 그 빌립이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제자로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부흥을 기대하는 사람에게, 그런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자신을 제자로 부르신 그 예수님을 만난 빌립이 그 다음에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는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것으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혼자만 감격하고 그냥 예수님만 그냥 섬기는 자로, 나 홀로 섬기는 자로 머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누구를 찾아갑니까? 바로 그의 단짝 친구였던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평소 때 자주 만나서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함께 늘 친구처럼 지냈던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45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니라. 아멘. 여러분, 빌립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모세를 통하여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한 메시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고백하고 그리고는 나다나엘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먼저 이 빌립처럼 예수님을 만난 그가 또 다른 사람, 친구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실 때에 먼저 예수 믿은 사람들을 통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주님께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아마 대부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전도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모태신앙의 경우에는 우리 부모님에 의해서 아마 자연스럽게 태어나자마자 믿음 생활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저도 저희의 친구의 인도를 따라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 나가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누군가의 먼저 믿은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일찍부터 사람을 준비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때가 되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도 또 다른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하여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혼자 예수 믿고 은혜 받고 평안을 누리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 아닙니다.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또 다른 사람이 변화되어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죠.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바로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은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마음속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로 우리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3절에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만 부름받아 복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이 복을 받고 또 다른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또 다른 사람이 믿음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브라함은 축복의 통로로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믿음의 자녀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신 이유는 나만 예수 믿고 그리고는 천국 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또 다른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이 축복받고 은혜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저와 여러분 속에 여러분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무엇일까요? 누군가에게 와서 보라라고 말하는 것을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한번 와보세요 라고 하는 말을 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쉽게 용기가 나지를 않습니다. 주저주저하고 머뭇거리고 그러면서 아이고 누군가가 알아서 전도하겠지 라고 하는 마음에 여러분 마치 뭔가 조금 부담스러워서 누군가가 알아서 전도해 오겠지라는 생각을 갖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 성도들이 은혜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놀라운 폭발적인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이유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은혜 받았던 성도들은요, 그들은 예루살렘을 벗어나지를 않았습니다. 유대 땅으로, 더욱더 사마리아 땅으로 그들은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동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핍박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도록 하나님이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도 흩어지지 않으려다가 망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바벨탑 사건, 우리가 하늘 꼭대기까지 성을 쌓아서 그리고는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리고는 여러분 바벨탑을 쌓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계획은 바벨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그 은혜, 그 구원의 감격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흩어져서 주의 증인되어지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들은 모여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하늘 꼭대기까지 성을 쌓자라고 하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요, 모여서 예배하는 곳일 뿐만 아니라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여러분 공존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한 주간 살면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살다가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참 실패하고 때로는 낙심이 되고 그런 한 주간을 보냈다 할지라도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위로를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가서 이 복음의 감격, 먼저 은혜 받은 우리가 나가서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저 구원받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주의 복음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분은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4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여러분,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어떻게 소개합니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모세의 율법과 여러 선지자의 기록은 한마디로 말해서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기록해 놓은 메시아, 장차 인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구약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 장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인데 바로 그분이 나사렛 예수시라, 그렇게 그에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그때 그 말을 들었던 여러분 나다나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46절에 보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못 믿겠다는 것이죠. 아니, 그 작은 그 동네, 그 나사렛 초라한 동네에서 어떻게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날 수 있느냐라고 그는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나사렛은 유대 땅에서 시골 중에 시골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에 그 촌구석에서 어떻게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날 수 있느냐라는 말이죠. 또한 구약 성경에 의하면 메시아가 태어날 곳은요, 나사렛이 아니라 어디죠? 베들레헴이죠. 구약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에서 인류를 구원할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것을 구약 미가서 5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다나엘은요,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예수님께서 나사렛으로 와서 그곳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지를 못한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빌립은 나다나엘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 못 믿겠다, 여러분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빌립의 반응을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와서 보라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와서 보라.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나다나엘은 빌립이 전한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립은 주저하지 않고 와서 보라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에게로 와서 직접 만나보고 들어보게 되면 그가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다나엘을 변화시키는 분은
빌립 자신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과 논쟁하지 않습니다. 이성적으로 어떻게 설득시키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와서 보라. 한번 와봐라. 한번 와서 예수님을 만나봐라. 그러면 네가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 전도는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역할은요, 데려오는 역할이에요. 인도하는 역할입니다. 한번 와서 들어보라고, 한번 와서 말씀을 들어보고, 한번 예배에 참석해보고, 한번 예수님을 만나보라고. 여러분, 우리는 가이드 역할이죠. 그렇죠? 인도하는 역할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에 주의해야 될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하고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온갖 설득력을 동원해서 어떤 논리를 동원해가지고 그 사람을 전도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으면 좋죠. 그러나 대부분이요, 여러분, 우리가 그분들에게 전도하려고 할 때에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믿으려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한번 와보라고, 한번 와서 말씀을 들어보고, 한번 예배 드려보고, 한번 은혜 받아보라고. 그리고는 여러분, 그 사람을 인도하고 초대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어떤 핑계가 있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제가 성경 말씀도 잘 모르고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뭐라고 말해야 될지 내 모르겠다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주저주저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설득으로, 우리의 논리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아닙니다. 그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한번 와보라고, 한번 와보라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저도 이 새생명 전도 축제를 앞두고 목회자인 저지만 저도 마음에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적어도 한 명 이상은 좀 인도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자주 가는 아구탕 집이 있어요. 아구탕을 잘하는 집이 있어요. 아구탕을 맛있게 하는 집이 있는데 그분을 뵐 때마다 얼마나 반갑게 맞이하는지, 목사님 오셨어요 하면서 그 사람들이 많이 앉아서 식사하는데 제 얼굴 낯뜨겁게 저를 맞이해 주는 거예요. 목사님 오셨어요. 마치 우리 교인 같아요. 그래서 남같이 여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갈 때마다 그 식당 안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는 그분에게 찾아가서 그동안 잘 지내셨냐고, 그리고는 인사를 하고 그곳에서 음식을 먹습니다. 먹을 때 진짜 맛있어요. 아구탕 얼마나 맛있게 하는지 여러분 한번 언제 기회 되면 가보세요. 너무 맛있게 잘하는데, 그러면서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옛날 교회를 다닌 거예요. 옛날 어느 교회를 다녔는데 다니다가 일이 바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갈 기회를 찾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화를 하다가 이전에 교회를 나갔는데 교회를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리고 지금 머물러 있더라고요. 그러냐고. 그러면 우리 교회 이번 5월 29일 날 새생명 전도 축제가 있는데 꼭 한번 와보라고. 그리고는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니까요, 아이고 목사님 부끄러워서라도 가야 되겠다고. 다음 주 오기로 지금 예약이 돼 있어요. 꼭 오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박수가 나오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기, 내가 전도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한번 와보라고. 여러분, 그 한마디면은요, 성령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은요, 못할 게 없는 것입니다. 왜? 전도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일은 순종하면서 손을 내미는 거예요. 우리 부곡교회 한번 와보라고. 교회당도 새로 리모델링 되어가지고 의자도 이제는 다 이제 리폼을 해가지고 앉으면, 예전에는 좀 딱딱하고 불편했는데 이제는 앉아 있으면요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행복하다고.
여러분 하루 종일 앉아 계실 분 안 계시겠지만 여러분 이런 뭔가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한번 와보라고, 한번 와보라고, 웃자든지 한번 와보라고, 그죠? 뭐 따지고 묻지도 말고 한번 와보라고. 오면 성령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설득으로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 주실 거예요. 만나 주실 거예요.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최근에 중학교 졸업 앨범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졸업 앨범을 지난주에 한번 이렇게 쭉 패치를 읽다 보니까 맨 뒷장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소풍을 갔는데 그 소풍에 가가지고 제가 사회 보는 사진이 딱 있더라고요. 그게 예전에는 여러분 소풍 가면은 요 녹음기를 들고 다녔습니다. 그죠? 큰 카세트 녹음기. 그 제가 들고 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하고 우리 딸한테 보여줬어요. 옛날에는 중학교 때 잘 놀았다고. 그러면서 그 녹음기 놓고 제가 사회 보면서 친구를 불러내가 노래시키는 장면이 딱 그게 사진이 있더라고. 5학년에 좀 놀았다고. 그렇게 노는 거 좋아하고 유행가 좋아하고 뭐 세상 친구 좋아하던 저를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가 너 교회 한번 와봐라, 그 말 듣고 왔다가 꼬인 것 아닙니까? 그때 와가지고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한 번 딱 교회에 나왔는데요, 그게 제 인생을 지금까지 바꿔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줄 믿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바꾸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그 사람을 주님께로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이 우리 모두를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전도해 오는 사람, 그 사람도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때가 되어서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그 주님은 그 사람이 지금 어떤 형편에 놓여 있는가를 우리 주님은 다 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빌립의 인도를 따라 예수님 앞에 딱 왔을 때 예수님의 첫 마디가 무엇인가를 들어보세요. 4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오기 전부터 나다나엘이 누구인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가 누구인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나다나엘을 만나자마자 그가 누구인가를 말해줍니다.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러분, 이 사람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그는 진정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간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는 정직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는 메시아를 기다리며 정직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어떤 면으로 보면 참 신실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만나서 대화하고 서로 식사도 하고 교제하지만요, 사람이 사실 사람의 마음을 잘 안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서로 잘 아는 것 같아도 서로의 형편을 깊이 있게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잘 몰라요. 부부 간에도 아는 것 같지만 또 때로는 잘 이해하지 못해서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나다나엘의 마음의 상태, 그의 영적 상태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그 말을 딱 들었을 때에 이 나다나엘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여러분,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구약의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었고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해 놓은 메시아가 나사렛 예수라고 할 때는 콧방귀를 끼면서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렇게 말했던 나다나엘이 예수님께서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그 말 한마디에 그는 마음이 완전히 녹아내립니다. 그리고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하는 이 말씀은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오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미가서 4장 3절과 4절입니다. 미가서 4장 3절과 4절,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저기 보면은요, 무화과나무 아래 앉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요, 바로 메시아가 장차 와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평화로운 나라를 세울 것을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는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허락하실 메시아, 그분을 날마다 기다리면서 그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주님을 대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나다나엘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노라. 여러분, 그 말을 들었을 때에 나다나엘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고백하고 그가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아픔, 우리의 눈물,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음 주에 전도해 올 그 영혼의 아픔과 눈물과 상처를 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는 그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아는 그 영혼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만져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영혼을 치료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의 영혼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상처받고 세상에 짓눌려 살아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우리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혼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를 만나 주실 것이고 그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 믿고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한 주밖에 남지 않은 새생명 전도 축제를 앞두고 저와 여러분이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에게 와 보라고 그 손을 붙잡고 우리 예수님께로 인도함으로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아 믿음의 가족 되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